자, 오늘 요한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에 에고에이미 7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에고에이미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에고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을 때 I am who I am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7가지 선언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한번 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관계를 5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5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제자들은 가지다 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 오늘 읽으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아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된다. 그게 뭘까요?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제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농부가 원하는 것은 많은 열매이다. 이전에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했어요. 이 말은 국가를 이끄는 정부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것이고 정부는 국민에 의해서 세워졌고 국민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포도원은 어떤가? 1절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의 주인은 농부입니다. 포도원의 주인, 포도나무의 주인은 농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주인인 성부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자신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의 주인은 농부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은 농부의 것이죠. 농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농부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정말 원하는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일까요? 여기도 바이너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포도원에 가면은 포도나무들이 많아요. 어떤 포도원을 주인이 가장 원하는 포도원이 될까요? 여러분 뛰어놀기에 좋은 포도원이죠? 아니죠. 경치가 좋은 포도원입니까? 포도나무가 크게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가 많이 맺는 포도원, 이것을 농부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포도 열매가 많으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어떻게 할 때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계획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간직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생명을 나누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신학교에 다니시는 분이 교회 개척학을 수강하는데 과제가 교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과 인터뷰하는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질문지를 길게 써가지고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나씩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교회를 또 개척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때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사과나무가 열매인 사과를 맺는 목적이 뭘까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죠. 그 목적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사람이 따먹으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사과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열매가 사람이 따먹으려고만 있는 것일까요? 그 사과 열매 안에, 사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씨앗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사과나무를 통해서 사과가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씨앗을 통해서 또 다른 사과나무가 자라는 거죠. 생겨나고. 이것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그런 목적인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과를 비롯한 열매 안에는 씨가 있어요. 제가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됐다. 이렇게 식물에게 씨를 주셨어요. 이 씨앗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씨앗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과 열매 안에 사과 씨가 있는 것은 씨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죠. 즉 다른 사과나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보면은 식물이나 또 이 땅의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없으니까 땅의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생략한 거야. 다 거기에는 다 있는데 생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식물, 동물, 사람 다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명을 품은 씨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씨앗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도 씨를 주셨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씨를 가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씨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특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또 다시 개척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생성이 되기를 원해요. 예. 이곳에 다른 또 어떤 하나님께서 또 그 뜻을 주셔서 또 다른 사역자를 세워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교회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교회 뭐 이런 걸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 하나님의 뜻이 많은 이 땅의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그래서 저는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을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가?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며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지금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매는 생명이 있는 가지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가지에서 열린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나무 몸통과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시죠. 가지와 몸통이 있는 거예요. 모든 가지는 다 몸통에 붙어 있죠.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포도 열매는 어디에 열리게 됩니까? 몸통에 열리죠? 아니죠. 가지에 열리죠. 모든 열매는 가지에 열리죠. 네. 여러분, 몸통에서 만약 가지가 몸통에서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몸통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은 가지와 몸통이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물과 양분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병이 들었거나 가지가 병이 들었거나 통로가 막혔거나 그렇게 하면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가 그렇게 통하지 않으면, 몸통과 통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2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버린다. 잘라버린다. 그런 가지들을 사실은 잘라주어야 다른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제 하나님에 의해서 잘려질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혹시나. 여러분,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 여러분, 실제로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도 삶으로 순종과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치 이것이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라고 경고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렇게 만드는 이단이 있어요. 예전에 지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변승우 목사가 이끄는 큰 믿음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데인데 지금은 이름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신학에 미혹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데 미혹되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두려움으로 가득한, 늘 불안에 떠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이 예수 믿는 성도도 버려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한번 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 즉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이미 깨끗하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는 가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일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1절에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뭐가 결정적인 단서일까요? 여기에서 단서가 되는 단어는 참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알레시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거짓과 반대 개념으로의 참이라는 뜻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한 거냐면 불완전과 대조되는 완전, 그림자와 대조되는 실체,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가 불완전하고 뭐가 그림자였어요?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비유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 곧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것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율법은 완전히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였던 구약과 이제는 그 실체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 참이라고 하는 알레시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짓 하나님의 백성들, 열매 맺지 못하며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거짓 가지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를 믿지 못하고 배척하고 결국은 죽이고 그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은 가지들이란 거예요. 죽은 가지들. 그 가지들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잘라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거기에 젖붙임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양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진 생명이 있는 참 가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되어 붙어있는 참 가지들, 이제는 참 가지들,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가지들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젖붙임을 받은 살아있는 참가지인가? 나는 열매 맺는 가지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이 늘 내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내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열매가 왜 없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농부이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비결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내가 억지로 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떨어지고 싶다고 떨어져요?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굳이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한번 구원받은 자는 주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고 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한참 후에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전에는 조바심이 있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거, 또 거짓말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내 죄책감이 너무나 커가지고 난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하며 경계해야 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택해 주시고 부르셨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이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사랑의 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상대로 만드셨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져가지고 짜여져가지고 그냥 무조건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사랑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를 모든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것을 인격적이라고 말을 해요.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상대를 선택할 때 그것이 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태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상태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통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전히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사랑의 상대로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말씀과 순종의 관계예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 말씀과 순종의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 사랑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통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과 통하세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과 통해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과 통하세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열심히 희생하는데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고 말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와 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데 그런데 부모는 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공부만 하라고 하죠. 그럴 때 자녀는 부모님과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통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신뢰하는 관계예요. 서로 간에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어요. 영이 뭐예요? 그 사람의 전체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불편한지, 뭐가 싫은지, 뭘 좋아하는지 말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위해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희생하게 되죠. 이러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연결된 모습입니다. 서로 연결된 모습. 서로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요즘 서로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쓰는 말, 제가 들은 것 중에 이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안에 나 있다? 네가? 아닌가? 너 안에 나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너 있다구나. 어쨌든 저는 참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너 있다. 야, 이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주 쓰세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은 안으로 통해야 돼요. 마음 안에 상대방의 말을 담아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통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말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주님의 말을 내 안에 자꾸 담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게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간 우리 청년에게 이런 당부를 했어요. 그 마지막 주일날 저녁인가 이렇게 제가 집에 데려다 주면서 월요일날 떠나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차 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리기 전에. 말씀이 있는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며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라. 이렇게 했어요. 그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가면은 믿음 생활을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한국에 가면은 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세요. 자꾸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내 계획에 이것이 먼저 딱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그 빈 시간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에 자꾸 담아두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열매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통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내가 오늘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말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 맺는 인생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진리 되신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이 열매를 많이 맺고 생명을 낳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있으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품고 날마다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